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먼저 육신의 자녀와 그리고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도 육적인 부모님이신 바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 그리고 헌신을 알아주시는 줄 먼저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길로 예배하고 계신 줄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이십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육신의 자녀를 둘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영적인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입니다. 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전해야 되며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러한 전령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수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24번째 시간으로 자,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각성을 통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기를, 그리하여 온전히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른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그냥 일상의 삶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그 최종적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멸망에 처하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심판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거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잊고 싶어서 합니다. 구원주, 창조주 기억하고 싶어요. 심판주, 이거는 아니길 바란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떻게 이 말의 뜻이 와 닿으셨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고. 이것은 잘 들으시길 바라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버리는 권한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한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데려가는 그 권한을 과연 그 누가 갖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린 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평등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예수님도 참 그렇다.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 모두 좀 통 크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아하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에서 대체 왜 모든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누구나 버리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라면서 그런 생각을 들곤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이 땅 가운데 천국 어차피 데려갈 거면 좀 덜 힘들게 하고 좀 덜 고생시키고 그냥 잘 적당히 살다가 알아서 천국에 전부 다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아라는 의문점이 들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생각은 추워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할 권한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로서 이 땅과 온 세상 만물들과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주로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최종적으로 이 땅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도 그 권한이 있는 것도 오직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치 호기롭게 나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맞게 그 담대한 것처럼 포장해서 아예 거절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만을 유일한 창조주이자 유일한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권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직 믿음. 내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난 승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권위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분의 공의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보시겠습니다. 구별되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1년 전과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도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왜요? 성장하거든요. 왜요? 점점 더 거룩해지거든요. 왜요? 점점 더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와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라는 사실을 반드시 온전히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며 심판주라는 진리를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몸소 경험해 볼 수 있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바르게 알리고 전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면하고 싶은 진리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심판을 위해.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쁘십니까? 벌써 묻기도 전에 주여가 나왔네요. 왠지 무섭게 들려요. 왠지 거부감이 듭니다. 왠지 어렵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심판은 그 자체로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그 자체로는 형벌이 아닙니다. 심판은 선과 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자 선고입니다. 심판이 무엇이라고요? 법적인 판단이자 선고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의 날에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이 혼재된 상태를 종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복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돼요. 인내하는 거 내가 내 자녀가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나? 내 자녀가 몰라줘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내 자녀가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 순간뿐일 텐데.
한번 좀 못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날 자녀로 인해 속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야, 정직한 자들. 그러면은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속상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동받은 적도 있는데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들은 항상 동일합니까? 자녀들은 변합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왜 자녀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자녀들한테 기대를 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기대를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기대를 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 자, 나는 대기업 충수다. 있으십니까? 나는 불로불사 약을 먹었다. 있으십니까? 나는 트럼프보다 유명하다.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를 주기에 부족합니까? 차고 넘칩니까? 그럼 우리가 부족함 없는 걸 전해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자녀가 기대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반드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며 또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자녀들도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랬고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어떤 언어입니까?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고 어떤 언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맞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많은 분들이 헬라어를 알고 있는데 아람어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의 아람어가 바로 마라나타이죠. 그런데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자,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인사말이었어요. 가족끼리 인사도 무엇을 쓰래요? 마라나타. 맞습니다. 자녀가 신앙이 연약해요. 내 배우자가 신앙이 연약해요. 교회 나오라입니까? 마라나타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소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잡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물질을 좀 벗고 좀 이렇게 리더십에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나를 세심하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을 보여주라.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그랬으면 내 자녀가 저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 당신은 여자가 왜 이렇게 세심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시라고요? 엄마로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남편으로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은 무엇을 보는 날이라고요? 결단하는 날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세상의 부모로서의 모습만 보였으면 빨리 회개하고 결단해서 다시 한 번 더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날, 그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라고 한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결국 누구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나는 잘하고 있지만, 아니 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보단 잘하고 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떠넘깁니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남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용도로서가 아니라 진정 심판의 때를 사모함으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인지 혼재된 세상에서 갈등과 아픔, 불만족과 불행이 지속된 삶을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의 인생이 종식되고 영원한 천국이 임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사 심판날이 되는 것이고, 그 심판날에 나는 반드시 영원한 축복을 받겠다, 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축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날을 깨어 준비함으로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날들이 우리네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림의 때를 분별하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각성과 깨어있는 삶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풍파를 대신 맞아주고 내 뒤에 그늘에 있는 가족들 역시도 그러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다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의인의 최후의 상태라는 것은 영원하며 완전한 삶입니다. 거룩하고 평화의 삶이며 영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며칠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일 남았어요.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 즉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찬 산에 올라서, 감람산은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찬 산이에요.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 감람산 강화의 주된 내용은 다름 아닌 고백하시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라. 중요한 때에, 자, 지난주에 뭘 버리라고 했죠? 외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위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가서 복음 전하라? 아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도 아니면서 가서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허다한 또 다른 영혼들의 영적 아비가 되고 있죠. 그들이 먼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타깝고도 간절하게 고별 선교를 한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3년여의 그 공생애를 마감하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마지막 가르침으로 전하고 계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라.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을 버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 버림받은 자, 바로 악인의 운명은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의인은 천국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이 땅에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 천성에서는 온전히 회복되어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천국에서 완벽한 내적인 평화까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행복만이 지속되는 평화롭고 완전한 삶이 예비된 천국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갈망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사모하면서 내 육신의 방향은 세상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을 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한다고 한다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고 바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을 준비한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돈에 눈이 팔려 있는지, 내가 지금 명예에 눈이 팔려 있는지, 내가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는지, 내가 나에게 정신 팔려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초월하고 극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상태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몇 시에 오신다는 재림 시기를 밝히셨습니까? 안 밝히셨습니까? 밝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어서 현재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으로 알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충실하라고. 그래서 맡은 사명 잘 완수하라고.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과연 주님 보셨을 때 정말 충실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에 충실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서 충실해서 신행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행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예, 맞아요. 그런 본이 되고 있는지를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거나 외식적인 행동으로 일삼든가 무절제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또는 나는 말로 예수했지만 정작 내가 우상이고 내가 중요한 게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악한 종아 라고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나 잘못 저지르고 끝이 아닙니다. 왜죠? 내 자녀가 좋은 걸 먼저 본받습니까? 악한 걸 먼저 본받습니까? 맞아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럴 줄 몰랐다고 하지만 열매가 내 자녀의 악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내 잘못된 언어 한마디가 내 자녀 입에서 나와서 그게 증거물로 남게 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깨어 성실하게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본이 되며 살아가면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의 때를 늦추고 주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지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상태로는 큰일 나거든요. 근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 마냥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뒤로 밀어도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정확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삶으로. 반드시 잊지 마실 것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나 형벌에 관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거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주님을 위해, 다시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기 싫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건 지금이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고 지금이니까 느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지, 정작 하고 싶을 때도 못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아레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다 소망의 기회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이 기회를 저버리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바라요.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올 것 같기는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있는 영적 성숙과 각성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지금 나에게 있다. 내 자녀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고, 내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언제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선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